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우리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찬송 하나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에 대한 이번 주 나누었던 교리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모든 외형적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과 그리고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데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바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7번 내용인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글씨가 좀 작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는 은혜를 말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새롭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을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문답은요, 사실은 82번 문답부터서 같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뤘지만 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요리 문답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죄를 우리가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그러면 똑같은가, 더 큰 죄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뤘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성경에는 더 악하고 더 무게를 많이 주는 그런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 회방죄. 성령을 방해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끄시는 이런 마음을 방해하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문답은요. 그러면 그 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절한 아담과 하와 곧 인류는요, 우리의 영과 육이 이미 진노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23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죄의 싹은 결과는 사망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 곧 심판의 길을 막으시고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간다, 내세에만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니에요. 이 생에서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소름 끼치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이걸 우리는 완전한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완전한 사망이든 그냥 사망이든 죽음을 좋아하실 사람은 없을 걸로 압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 이걸 좋아하죠. 영원히 사는 걸 좋아하십니까? 영원히 죽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생을 좋아하지만 그걸 해결해 주고 충족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죠.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한 방편들인 그 방편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을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대답이요, 그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지 않았죠. 그 진노로부터 피하는 것, 곧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준비한 방편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다라고 대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공로주의가 나와요. 봐라, 맞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착한 일을 해야 한다. 그 구원 얻게 하는 방편이라는 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래야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위한 준비한 방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편을 이제 오늘 87번까지 했거든요. 사실은 88번에 나와요. 구원 얻게 하는 외형적인 방편, 방법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적이며 일반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효력 있게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건 말씀과 성례와 기도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신실하게 믿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부패한 심령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죽고 부패한 인간이요, 무슨 반응을 하겠어요? 제가 늘 시체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 믿음의 선물을 받고서 우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86번 교리와 연결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그럼 뭔가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접하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의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행위라고 하죠.
아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의지의 표현,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게 또 잘못된 그 믿음도 행위잖아 라고 할 것 같으니까 9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의지가 평소에 뛰어났다.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깨닫는 게 뛰어나서 그분을 확실하게 내가 믿었어. 아니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기름을 믿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구세주로 들어오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죄와 그 죄의 대가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없군요. 그리고 그 감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끔씩 구원에 대한 도전을 할 때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들 도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인 저에게, 그것도 장로교 꼴통 보수인 저에게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전 모르는데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으면 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 정말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대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맞는 말 같지만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틀렸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게 사실 그 전에 진짜 영접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인정하고 인지했다는 것은 그건 조금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뭐 상대방이 너무 질서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주니까 믿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걸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을 말해요. 받아들임이죠.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존재에 들어온 겁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말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의 삶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다면 당신만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된 거예요. 내가 인지하고 못 인지하고에 따라서 예수님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을 조금 다른 문제예요. 아직까지 완전한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게 구원받지 못했다, 예수님을 영접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감동이 생기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확실하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래서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경험한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다. 아니요, 그건 착각이에요. 만약 그것이 참 인격적인 만남이고 구원의 표로 간다면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날 강사예요. 그날 설교자예요. 그렇게 구원을 초청해 준 친구도 될 수 있고, 친구가 옆에서 울며 불며하니까 나도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그 친구가 나를 구원시켜 준 거예요. 그 친구가 무슨 구세주입니까? 강사가 구세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나니까 뭔가 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늦게 달라고 좀 빨리 가고 이런 문제지, 내가 예수님이 없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를 깨닫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보고 또 뭐 당신이 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목사인데, 당신이 장로인데, 집사인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런 말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런 말로 사람들에게 도전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그 만남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87번 문답이 그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막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이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게 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그 터치,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만지심, 그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원죄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보니까 내가 원죄가 있었네. 이 원죄의 원인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범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겠구나 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영접하는, 이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이게 영접하는 것과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워낙 동시적인 다발적인 현상이라 어느 것이 빠르고 어느 것이 늦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앞에도 말했지만 어느 집회 가서 회개하고 나서 눈물 콧물 쏟고 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이 회개의 단계를 거치고 나니까 이전에 없었던 마음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슬퍼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부딪히면 그렇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하고 결단하고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라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라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회개의 현상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그친 자들에게 오는 결과물이지 결코
반성이나 회개가 생명 얻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가룟 유다 보세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생명 얻는 회개 통곡하면서 후회하고 그냥 자살해 버렸잖아요. 잘못을 뉘우쳤어요. 생명 얻는 회개네요? 아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요리문답들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이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전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녀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정말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대답을 안 했었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그 예수님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 그건 예수님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을 겪었다면 다시 여러분은 생명 얻는 회개를 얻은 자로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삶이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범죄를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주님의 방문을 두려워하거나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죄가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남은 여생 하나님 자녀로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인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을 때, 어느 설교를 들을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노크하게 하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생명 얻는 회개인, 정말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함께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에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부터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할 처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그 처소의 길로 예배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음껏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